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92번째 시간으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가던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찾아오시고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또 부르세요. 이 오늘 본문 15절 위에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침에 밤이 새도록 고생을 하고 물고기 잡는다고 애를 쓴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가져다 주시면서 아침을 먹이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양식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인 내가 바로 너희들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은연중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1절에서 3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욕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로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니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과 피라 그러시면서 최후의 만찬에 유월절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너희들 섬김받으라고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2장 31절에 보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너는 그렇게 3번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너는 그 나를 부인하고 난 후에 다시 돌이키고 난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 옥에도 죽는데도 가겠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큰 소리 치던 게 이렇게 한순간에 깨져야 뭐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큰 소리 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혼란 가운데 밀어넣으신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끝까지 극심한 고통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내 영광과 내 찬송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어디서 하세요? 조반 이 아침을 드시면서 모닥불 앞에서 그 질문을 하세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은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모닥불 앞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서 세 번이나 질문하시는 것은 그 사건을 오버랩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철저하게 자기가 큰 소리 쳤던 거,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갈릴리로 왔던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무것도 더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저께도 야고보서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지켜도 하나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말을 하면서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네 형제를 차별하면 그것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그 똑같은 자리에서 연속으로 3번이나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이 달라지죠. 3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3번째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심하며. 대답이 달라지죠.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러다가 근심하며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질문하실 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받았던 이유는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주를 위해 죽는 데까지도 그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러면 너는 지금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하세요.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정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하고, 내 물질이 더 중요하고, 내 그 무엇이 더 중요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제 조건 아래 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쓰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 앞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그랬거든요. 주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